여호수아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하는 중에 우리 교계에 큰 논란의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논란 때문에 조금 본문을 바꿔서 여호수아 22장의 이 갈등 상황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고자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번 주 설교를 인해서 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그 설교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존경을 받고 이 대한민국 이 교계에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 한 문장이 사람들에게 조금 논란이 되었는데 그 문장을 말씀드리면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국 탄핵과 관련돼서 그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자라고 말한 거죠. 근데 이것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기로는 각자의 판단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각자 사람들마다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정치적인 선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들을 수 있고 일부는 그것을 다르게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을 듣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개인의 다양한 생각보다 우리의 개인의 생각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목사님의 말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큰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적으로도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목사님의 말을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 논란에 대한 해명글을 또 올렸습니다. 그 해명글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각기 견해가 다른 두 그룹의 성도님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으로 서로 간의 상처를 주고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의 하소연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시국과 관련한 성도들 간의 첨예한 대립과 분열이 심해져 설교를 진행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은 한 주간 설교를 쉬기로 결정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아픔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있었지만 많은 교회들, 특히나 규모가 있는 교회들에서는 이 탄핵과 관련돼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과 대립으로 큰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논란이 되었던 목사님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우리 개인의 생각이 있겠지만 그것을 조금만 뒤로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근데 여전히 그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말에 대한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여전하게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상황이 이 교회들 안에 있다는 것을 듣고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민감한 일들이 이제는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면서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정말 간교한 이 계략을 가지고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이제는 사회적인 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교회 분열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포획하고 누구를 목표로 할까를 늘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우리의 빈틈을 파고들어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발생하게 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그것을 경계하고 내가 그 분열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개개인의 그 생각을 다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 2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갈등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갈등을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구나를 함께 조금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여호수아 22장에서도 이스라엘 지파 간에 아주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갈등은 전쟁으로 번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갈등은 잘 해결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갈등을 넘어 더 단단하고 성장한 공동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선 갈등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갈등이 왜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착한 지역을 둘로 나누게 되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그리고 동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서편에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나중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고 동편에 자리를 잡은 지파들은 모세와 같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에 그 땅을 모세에게 이미 받은 그러한 지파의 땅이었죠. 그 동편에 정착하게 된 지파를 보게 되면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반이라고 하는 말은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은 동편에 그리고 반은 서편에 있기 때문에 므낫세는 반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2장 1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장소인지라. 아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요단강 동편의 이 땅을 보니까 목축을 하고 있는 이 지파들이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달라고 그랬죠. 모세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지파들에게 다시 그 요구에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32장 29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착을 하긴 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은 정착을 하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시적으로 이제 정착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시 요단강 동편을 건너 그 지역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뚝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아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모세가 약속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이들이 가는데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마 그 제단은 일반적인 제단보다 더 큰, 규모가 굉장히 큰 그런 제단을 쌓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곳은 실로라고 하는 장막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었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가면서 뭘 짓습니까? 제단을 짓죠. 그러면 제단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제단을 지은 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도 지금 신앙적으로 지금 독립하겠다는 거야? 이제 이 실로에서 예배 안 드리고 지금 이 길갈에 세운 그 제단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해 상황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아멘. 그 이야기를 이들이 들었습니다. 듣고 이해하기로 부정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제단을 나누어서 신앙적인 독립 그리고 민족이 하나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한 이 분리를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그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문제와 갈등으로 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보면은 성도님들이 뭐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무슨 모임을 하거나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막 하는데 좋은 이야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 성도들 간에 좋지 않은 그런 관계들, 어떤 누구의 그런 문제, 누가 뭐 이런 것을 잘못했다, 혹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이야기를 한 사람보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이 부서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 이걸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 선입견이 생깁니다. 물론 그 사람을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내가 운영하고 있는 부서 혹은 교회와 어떤 성도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그 성도님을 조금은 알아가고 하면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이분은 그럴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말을 듣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때로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것이 내가 직접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에 대한 생각을 유보해야 됩니다. 밀어둬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를 그냥 가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구나를 확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듣지도 않았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그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
내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되죠. 바로 거기서부터 분쟁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이 아닐 때는 그것에 대한 경계심과 그것에 대한 판단을 미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지파를 보니까 그들이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여호수아서 22장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뭐하러 가요? 싸우려 하니라.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지파 반의 민족을 그냥 다 몰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귀로 들은 것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둘로 나누어진 것은 율법적으로는 큰 일입니다. 제단이 두 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에 대해서는 위배된 행동입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두 사건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데요. 한 사건은 부올 사건. 여호수아서 22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부올에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알 부올을 섬겼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섬겼다라는 것이 그냥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와 함께 그 우상에 대한 그러한 신앙을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큰 병이 돌았고 큰 이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다시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또 한 사건은 이 아간의 사건.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어떠한 전리품도 챙기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것을 챙겼죠. 그 아간에 대한 사건이 여호수아서 22장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아멘. 이 아간에 대한 사건 때문에 아이성에서의 전투에 패하였고 많은 전사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또다시 이 두 지파 반 이들이 세운 제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또 생길 것 같으니까 미리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그 싹을 잘려버리려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마음을 조금 바꿔서 그래도 일단 물어는 보자. 그거를 왜 세웠는지 물어는 보자라고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화를 하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도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호수아서 22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는 요단강을 사이로 갈라져 있으니까 후손들은 그 관계를 잘 모를 때 아니 너네는 거기 있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은 무슨 상관이야? 이게 잘 모를 때 이 제단을 통해 한 민족임을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 이스라엘임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웠다라는 거죠. 또 25절을 보니까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안 좋은 그러한 갈등이 생길 것을 염려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세웠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세웠다. 그리고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범죄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한 제단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그러한 기념을 하기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제단은 그냥 좀 큰 제단이 아니라 엄청나게 규모가 큰 제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는 뭘 태우기조차 어려운 뭐 제사나 예배를 드리기조차 어려울 만큼의 그 큰 규모의 제단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실질적인 제사를 위한 것보다 이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관계를 기념하고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제단으로 그들이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여리고성 전투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그 기념을 하나 더 얹은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대화 속에서 뭐가 풀립니까? 오해가 풀렸죠. 그들의 의도를 이제 들으니까 알게 된 것이죠. 결국 모든 오해가 갈등이 풀렸고 이들은 이전보다 더 나은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번 이 갈등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봐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것은 다시 그것을 한 번 더 당사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참 이 말에서 말로 가는 것은 무서운 영향력이 있구나. 처음에 했던 말이 거쳐가면서 전혀 다른 말로 다가오는 것을 여러 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은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당사자를 통해 확인된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상대방을 신뢰하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를 하는데 대화한 그 사람의 말조차도 믿지 않는다면 갈등은 풀릴 수가 없는 거죠. 앞서 이 목사님이 해명글을 올렸지만 여전히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처럼 그 목사님의 의도와 그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의도는 왜곡될 수 있고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오해에 대한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에 그 사람이 이러한 의도였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신뢰가 없으면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이거 위기를 모면하려고 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 안에 상대방을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지만 이러한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거의 대부분의 갈등이 하나님을 위해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이분의 생각도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고 이분의 생각도 하나님을 위한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 의도는 똑같은데 방법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기도해서 더 나은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의견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한 결정으로 내가 거기에 순복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서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 결정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간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되지 않아서 갈등이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개인의 방법과 개인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갈등은 이제는 분열로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갈등은 이제 이 공동체가 성장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22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자손이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사건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찬송을 올립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죠. 그들 안에서도 좋은 결과가 되었고 하나님께도 찬송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 안에 싸우자라는 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안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 갈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따르면 우리는 갈등을 넘어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갈등이 없으면 상대방을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은 갈등 속에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 갈등조차 없다라는 것은 두 가지 사람이 있죠. 하나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갈등이 생길 만한 일이 없는 사람, 또 하나는 참는 사람, 그냥 갈등을 피하려고 그냥 내 생각은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 물론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내 의견을 통해서 더 나은 의견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앞서 문제가 있었던 그 교회도 결국은 그 갈등을 넘어 성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현재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 또한 남자와 여자와의 갈등, 그리고 이 직업과 이 삶의 수준에 대한 이 갈등, 교회 안에서 여러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대화,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고민할 때에 그 갈등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유익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제자와 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숙한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잘 넘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내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부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세우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갈등이 있었을 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고 이 교회가 성장하며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그런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